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바라보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순절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것 그것이 이제 사무엘에게는 참 슬픈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운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왕을 세웠는데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 그러니 이제 그 마음에 참 슬픈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정작 전혀 슬퍼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그냥 사울 왕이 사무엘이 그러고 갔는데 그 이제 아말렉과의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겨우겨우 그래도 백성들 앞에 그 면은 세워주고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께 여전히 인정받는 듯한 그런 이제 겉모습만 보이고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돌아갔지만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떤 애통함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에 대한 슬퍼함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겉으로는 멀쩡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청천벽력 같은 지금 말을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요?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아직까지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슬퍼하고 또 슬퍼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정말 무릎 꿇고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함 받아야지 되는 상황인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겠느냐? 내가 한 왕을 보았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계시는 거죠. 내가 한 왕을 봤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십니다. 이세 아들 중에 한 왕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정말 이 다음에 왕으로 세울 사람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십니다. 다 세밀하게 보고 계시죠. 그 중심을 보신다. 우리 다윗은 중심을 보셨다고 하는데 중심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사시대가 아닙니다. 왕정시대입니다. 왕이 있는데 다른 왕에게 다음 왕,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거는 반역행위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무엘이어도 이게 뭐 사무엘이 그 위치가 있고 나이가 있고 사사고 뭐 선지자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왕이 버젓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붓는다는 것은 자기가 반역 행위에 이제 동참하는 거고, 그러면 그 반역죄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일 겁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냥 제사하러 왔다고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라마에 있었는데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암소를 끌고 가는데,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제사 드리러 왔다 하면서 정결하게 하고 같이 제사에 참여해라라고 하면서 2세 가족들, 아들들까지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아들 중에 하나를 이제 택하신 것을 순종하고 나가는데요. 그때 이제 첫째부터 봅니다. 첫째가 아비나답인데 딱 보니까 엘리압인데 이 엘리압이 너무나 보기에 정말 장군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구나 이렇게 사무엘이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뭐 엘리압이 뭐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 버렸을까?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그 죽이는 그 전쟁에서 다윗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형들 찾아왔을 때 그 엘리압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도대체 너의 교만함과 완악함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의 교만함과 네 완악함을 봐라. 이렇게 굉장히 아주 신랄하게 말합니다. 그럴 게 아니거든요. 그 아버지 심부름해서 형들에게 먹을 걸 싸들고 온 건데,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사울 왕이 이제 막 악령에 시달렸을 때 사람들이 여기 수금을 잘 타는 한 정말 괜찮은 사람이 이제 이세 아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소문도 참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고 사람들도 좋게 보는데 이 형이 이렇게 다윗을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의 속에, 엘리압 속에 그 악함이 하나님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 마음 속에 중심의 악함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보기에는 장군감이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서 다윗처럼 인정받아야 하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눈, 겉으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볼 수 있는 눈, 믿음의 눈, 신앙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 아들을 다 보았는데도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이세가 말째가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빨리 데려와라 라고 합니다. 근데 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12절에 보면 얼굴이 붉고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남성다움, 장군다움이 아니라 굉장히 미소년, 얼굴이 이쁘장하게 생긴 그런 소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예쁘장한 거죠. 요즘은 뭐 인기 있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정말 이게 이제 아주 힘 있는 장수 같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리더십이 있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미쁘장하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합당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런 외모로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세울 때는 백성을 다스릴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다윗을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아들, 이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한글로 번역할 때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한 한 왕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중에 나를 위한 왕 하나를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을 위한 왕, 사람을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왕으로서 이 다윗이 합당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우리 지난 주일날 다 나눴던 것처럼 나라는 단추를 채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단추를 첫 단추를 낄 사람으로 이 다윗이 제격이었다. 아무리 겉모습은 미소년처럼 보였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에 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사람들까지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외모도 외모까지 좋으면 좋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도 선택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게는 정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습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부족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추를 끼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또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지에서도 그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선교사명 감당하기 힘든데 이 사순절에 그 은혜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그 중심을 보셨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 있는 믿음,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정말 어떤 외모론 아니 외적인 어떤 조건으로는 부족해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따라감으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도 그 믿음 주셔서 중심을 늘 하나님께 향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또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다 이룰 수 있는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